이찬날 오후 예배, 오늘은 찬양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은 미리암이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사를 다시 배열해 보면은,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여기서 누구더러 너희라고 할까요? 또 누구더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이러고 이제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이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마치 미리암의 뒤를 따라서 북을 치며 춤추며 그렇게 따라오는 여인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은 1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수 있는데, 그 맥락을 따라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여기서 너희,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해당되겠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렇게 찬송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잘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이런 일들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 이게 전체가 찬양의 가사거든요. 이 노래가 어떤 선율로, 어떤 감정으로 불렀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를 따라 또 미리암을 따라서 북을 치면서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한 이 선율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굉장한 감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 멜로디는 들을 수 없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읽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내용들을, 찬양의 가사니까 그냥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소설 읽듯이 읽지 말고 노래를 부르듯이 좀 한번 운율을, 나름대로 운율을 붙여서, 멜로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와닿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들이 부른 찬송은 정말 생동감이 충만하고요, 기쁨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물론 넘쳐나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담한 상황이었죠.
홍해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한번 발을 담그고 건너보자, 이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비록 맨손이지만 뒤돌아서서 한번 맞짱 떠보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이 광경이 지금 목도되었습니다.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감정이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겠어요? 목이 터져라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런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열정적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 혹은 찬송 이렇게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자랑하다, 칭찬하다, 떠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하는데, 칭찬하는데, 내가 막 흥분된 감정으로 무언가 전달을 하는데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하면 바로 찬양에는 그런 표정부터, 벌써 톤부터 다른 거예요.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감정이 상대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 사람이 흥분된 상태구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구나, 뭔가 기쁨이 충만해서 주체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바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놀랍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그렇다는 거지요. 이게 찬양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그런 모습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데,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내가 어떤 감정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리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하자니까 그냥 목소리로만 혹은 음악적으로만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우울할 때 찬송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 차원에서 기분 전환용으로 찬송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이것과 부딪힐 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격과 흥분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감정은 주체할 수 없어요. 이걸 소리로, 멜로디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운동 경기에 비교하면은 곧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 팀과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팀인데, 어떻게 하여튼 뭐 실력도 좋지만은 어떻게 또 경기도 잘 풀려서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거 뭐 앉아서 그냥 골 넣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주먹 쥡니다.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칩니다. 옆 사람 어깨에 안고 덩싱덩싱 춤을 춥니다. 그 꼴이 뭐라고? 그 꼴이 자기 인생에 뭐 반전을 가져다 줍니까? 자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감정, 적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기쁨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그 감동의 표현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골 한 골 넣는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어요? 찬양의 정도가 말입니다. 그런 감격 없는 찬양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똑같은 찬양이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그냥 목소리를 울려서 내는 소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을 울리는 찬양은 음악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영성이 뛰어난 소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치는 찬양을 못한다, 아닙니다. 엄치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함이 돈독하면은 정말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는 가끔 찬양대를 향해서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찬양대는 사성부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매력인데, 그렇다고 찬양대가 꼭 사성부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단순한 멜로디, 그냥 똑같은 멜로디 하나만 가지고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할 때 너무나 쉬운 멜로디, 그 찬양을 5번 똑같은 멜로디로만 가사를 5번 반복해서 찬양대가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가사를 외웁시다. 눈을 감고 부릅시다. 음정 틀리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소리를 냅시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대원들의 고백이 수십 년 찬양 대원으로 봉사한 것 중에 오늘이 최고의 감격이었습니다. 화성이 없었어요. 하모니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멜로디입니다.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에 몰입해서 사랑이면, 은혜면 그걸 정말 내 피부가 찌릿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번 새롭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르는 찬양마다 그 감격이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른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언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찬양 시간은 홍해를 건너자마자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때란 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해변에 널려있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본 직후입니다. 그 앞선 14장 마지막 절 31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31절 전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때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본 직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모세가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늘 이 조바심이 있었는데, 모세를 신뢰하고 따라도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앞으로 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 내일 아침에 찬양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조금 이 일을 끝내놓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순간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자리는 또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홍해를 건너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입니다. 홍해 바다, 그 바닷가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지금이라면 그 은혜를 느끼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가 지금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지 라고 확인되는 것들, 그걸 한번 떠올리면서 되새기면서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이고 그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까 하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앞에 막아서고 있는 이 홍해 바다와 같은 거대한 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믿음으로 건널 용기도 없고 뒤돌아서서 무서움을, 자신감도 잃고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힘을 쓰러뜨려 주셨고요,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냥 목소리로만 하지 않잖아요. 여인들의 손에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건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주 점잖게, 조용하게. 아니면 예배는 뜨겁게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어떻게 보면 정신없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정말 좋은 찬송일까? 어쩌면 조용한 것 같은데 정말 뜨겁다, 간절함이 있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걸까요? 진짜 기쁨이 넘쳐나면요, 예배 시간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서 손을 들기도 하고 춤을 출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그 아프리카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하면 이게 음악만 나오면은 리듬만 나오면은 몸이 가만 못 있잖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춤도 추고 발도 구르고 박수도 치고 그 특유의 특이한 그 혓바닥 굴리면서 막 소리내는 헌금 시간도요,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만 30분 걸립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앞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넣고 한 사람 들어가면 그 다음 또 한 사람 나오고 30분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점잖게 못 나가겠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봉헌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끌어오른다면 일어나서 춤추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소리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찬송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기찬말 찬양 예배 드릴 때 한번 시도해 봤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시끄러웠어요? 싫으면 안 하려고요. 좀 점잖게 예배 드리지 그게 뭐하냐고 북소리치고 리듬도 안 맞고 그랬을지도 몰랐을까 싶어서. 우리의 기쁨, 이건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명령어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어입니다. 주님을 찬양 한번 하실래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권유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아멘 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고받으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 찬양 가운데 녹아져야죠. 찬송의 정신, 찬송의 방법, 간단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든지 나 혼자 있든지 식구들끼리든지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어떤 형태로 모여 있든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고 그걸 나눌 때마다 그 감격은 몇 곱절이나 커가면서 점점 그것이 달아올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찬양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럴 때 그냥 평범한 찬송,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게 찬송이에요. 그냥
기쁨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가라고 하는 책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불러주는 거 그냥 귀로만, 귀동냥으로 듣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가 전혀 엉뚱한 가사로 부르는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또 그렇게 나름대로 재해석이 되어서 불러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장서신 줄을 따라갑시다. 이게 원래 가사 번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가사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렀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앞장서신 줄을 따라갑시다. 주님은 빨리 가는데 왜 우리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하고 가느냐?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따라가자. 이렇게 불러. 괜찮잖아요. 나름대로 해석은 잘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쁨을 표현하고 주님을 닮고 따라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기쁨이거든요. 그게 뭐 가사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곡이 다 똑같은 곡조예요. 어떤 가사를 들이대도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도 그 곡조를 가지고 온갖 가사를 다 붙이면서 밤새껏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시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련된 악기들을 가지고 있고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감격과 기쁨은 그때만큼 못한 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면서 그걸 느낄 때마다, 확인이 될 때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주님을 한번 찬양하십시다. 고백해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놀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그것이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어떨까 그렇게 뱉어내던 한숨이 홍해를 건너고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다 보면 정말 주님처럼 내 마음 알아주는 분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죠. 우리 식구들이 정말 내 마음 잘 알아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속내를 제대로 깊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또 나도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내 식구라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주님은 내 마음 속 깊은 것까지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고 질 수 있지만은 그게 또 내 마음을 너무 평안하게 해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요. 기다립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 주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요. 주님과 같이 따스한 손길,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 때로는 그분의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 그분만한 손길이 없습니다. 주참이 강같이 주 손길 그분의 손이 닿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멘.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마른 땅을 그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셔서 마침내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사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게 하소서. 그 길을 따라 건너게 하소서. 쫓아오는 악한 세력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널브러져 있는 악한 세력들의 시체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늘 힘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참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정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홍해 앞에 부딪히는 현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 쓰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